할렐루야,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동행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67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은혜와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것도 예비하시고 죽는 것도 예비하시고요. 우리가 흥하는 것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망하는 것도 예비하시고 성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필요하셔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기 유람선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역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그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예비된 배가 있구나. 아마 그 마음속에 어쩌면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아마 안심하며 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내가 이렇게 행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큰 광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를 있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요. 또한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그리고 그를 다시 토엘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굶주리기도 했고요. 또한 생사를 오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의 사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미친 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가정의 형통의 복도,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복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성도들 자신도 이러한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복주의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줄 수 없는 귀신이나 우상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구하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내게 주신 복을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질문을 주면서 반드시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부탁했던 그러한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질문이 나가더라도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답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결국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은 바로 선교, 전도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부모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선교할 수 있는 지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또 마음껏 세계 열방을 품고 다니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러한 자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부모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를 누비는 그러한 선교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알리는 거룩한 사명을 만나는 사람들, 또 접하는 사람들,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아름답게 실천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한 선교하며 전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를 누비며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